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개신교에서 지키고 있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 교회의 가톨릭의 부패성을 날리기 위해서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이며 개혁의 기치를 올린 지 올해 꼭 499년째 되는 해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난 뒤에 1521년 종교재판과 이란 신문이 행행했던 시기에 로마 가톨릭의 옹호자였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는 확고부동하게 서 있습니다. 내 양심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것도 없고 또 취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하면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말씀을 가지고 가톨릭의 한글을 합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를 그러나와 오직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개신교는 성경은 믿음의 유일의 법칙이라고 말하지만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의 첫째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법칙이란 것은 둘째 법칙도 있고 셋째 법칙도 있다는 그런 의미죠.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이라고 외쳤지만 가톨릭에서는 그러나 행위도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라고 말하지만 가톨릭에서는 그러나 행위도 구원에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고 고백하지만 가톨릭은 그러나 교회 결정과 교황의 말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하지만 가톨릭에서는 그러나 성모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성모 구원서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가톨릭은 그러나 교황도 영광의 대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란 것은 어느 누구의 잘못을 탓하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했던 성경으로 돌아가기 원했던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부터 청교도까지의 내용을 담은 영국 웨일즈의 유니온 신학교 마이클 리버스 학장이 쓴 꺼지지 않는 불길한 책에서 종교개혁은 끝났는가라고 물으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원천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바라보면 종교개혁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과거를 되찾기 위한 그런 운동이지. 종교개혁 499주년을 맞이하여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싸웠던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나라를 바벨론에 빼앗기고 난 뒤에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예배 초수가 없어 바벨론 강가에 335 모였어. 눈물 흘리면서 옛 아름다웠던 신앙의 추억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70년 짧지 아니한 긴 세월입니다.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마저 다 식어버려지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다 끊어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셔서 잃어버린 땅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밟게 하십니다. 포로 잡혀 같은 그들에게 1, 2, 3차에 걸쳐 본국으로 귀환을 시키죠.
1차의 리더는 바로 스룹바벨이었고 2차는 에스라였으며 3차에서는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3차인 이 느헤미야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함으로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속국이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제5대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물론 그가 태어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국 땅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고국 땅을 밟아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하나님께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당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해석해 보면 바로 비서실장격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지만 늘 마음속에 모국에 대한 그런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러던 중에 느헤미야서 1장 말씀에 보면 그 형제 중에 하나였던 하나니가 자기의 말하기를 모국 이스라엘에 대한 참담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중에 가장 그를 슬프게 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문들이 다 불탔던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 이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조국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범한 결과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리고 그가 섬겼고 있던 이방왕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게 합니다. 왕에게 은혜를 입었던 이 느헤미야는 모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이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 완성을 시킵니다. 성벽을 완성시키고 난 뒤에 느헤미야를 위시해서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백성들이 이제 숨은 광장에 모여듭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더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학자였던 에스라가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가르쳐 줄 테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들려줄 터이니 여러분 이 광야에 다 모이십시오라고 외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발적으로 정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에스라를 청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런 현상은 참으로 희귀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혀 아닙니다. 선지자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학사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동안 그들은 말씀에 목말라 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고난의 세월이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말씀을 들어야만이, 내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또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겸손하기 위함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겸손한 삶의 모습입니까? 알기 때문에 배우는 것입니다. 왜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합니까? 암 자체는 바로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로 말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한다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제자들의 학문이 뛰어난 자들입니까? 아니면 배우고자 원했던 그들이 많은 것들을 가진 자들입니까? 당시 지식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제자들은 불황무식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세상적인 학문이 뒷받침되지 아니한 자들에게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함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겸손함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 때 내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덩것이 많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넘어지는 자들은 알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이 뒷받침이 되지 아니하는 한 결단코 내 자신의 변화를 결코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자기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나를 건드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죄성들을 다 끄집어내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고백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이 바로 성의 진리인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의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변화를 위하여 말씀 앞으로 다가가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를 봅니다. 먼저 그들의 주어진 시간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말합니다. 쇼를 보기 위해서 그들은 모여든 것 아닙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들은 아침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6시간이나 말입니다. 아무도 지겹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미없다고 일어서는 자도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제가 심야 기도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A.W. 토저 목사님의 책 예배인가 쇼인가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참 예배를 드린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예배를 지겨워하는 사람은 아직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다라고. 예배를 지겨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에스라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6시간째입니다. 개혁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의 시작부터 마무리 짓는 순간까지 예배자는 예배자로 있어야 합니다. 예배자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말을 듣는 자입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말하죠. 5장 2절 말씀해 보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이런 우리는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아무리 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입을 여는 그 순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던가 하는 문제예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뭇 백성이 그 율법체계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하여 듣기 후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6시간 동안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말씀을 전한 자가 아니라 말씀을 전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 누구입니까? 에스라입니다. 2차 포로 귀환 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입니다. 성령은 그를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성령이라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슈퍼스타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지금 오늘날 등장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이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관심은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가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예배인가 쇼인가에 저다 토도 박사는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는 내가 느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내가 느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의 느낌 속에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드린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느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배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타락시킨 주범을 이 오락이라는 우상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예배를 오락화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종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종을 의식하고 설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아무리 성종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져진다 할지라도 돌을마다 피를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이 찬양을 받으시는가를 날마다 내 자신이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외쳤지요.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전한 자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전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고 개혁될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는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펼치는 그 순간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자신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장 경건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목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가지고 있는 자세를 보면서 저는 신앙을 평가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거만하고 말씀에 길을 막는다면 결단코 그러는 자를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에스라가 성경율법책을 펼쳤을 때 모든 백성은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냐고 다 일어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고넬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자신의 집에 왔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참으로 경건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말씀 앞에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방인의 백부장으로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가? 바로 말씀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경건함의 표시인 것입니다. 개혁이란 말씀 앞에서의 이란 우리의 마음으로의 전환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결단코 그 영혼은 개혁되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의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인 것입니다. 이런 기억하십니까? 말씀 앞에서 벌벌 떨던 모세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머리를 숙였던 예레미야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신은 죄인이니 나를 떠나달라고 요청했던 베드로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며 울던 청중들, 이것이 진정한 개혁의 의미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이란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사람 앞에서 나를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세워야 합니다. 너를 보고 나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말입니다. 6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히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몸을 굽히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고 말씀합니다. 개혁, 자기 변화를 원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찬양합니다. 몸을 굽힙니다. 얼굴을 땅에 댑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겠나 이 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이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 이렇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허리를 굽힙니다. 머리를 땅에 숙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 더 이상 요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더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할렐루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 은혜로 받아들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겠다는 의지의 결단이 이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가 아니라 바로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한 제 자신이 아니라 제 자신의 이스라엘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삶을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중의 은혜이시요.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할렐루야.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습니다. 그대 눈에 흐른 눈물은 한두 방울 흐르다가 끝이는 형식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말없이 흐르는 눈물이 이게 통곡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보다 못한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제 그만 울라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면은 잘못한 것밖에 생각나지 아니합니다. 나에게 하나도 잘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로 내 지난 나날들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만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울고 죄 많은 나를 사랑해 주신 은혜 때문에 또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말씀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말씀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경의를 표합니다. 동시에 말씀 앞에서 아멘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말없이 흐르는 눈물을 조용히 훔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하여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주의 은혜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잃어버렸던 신앙의 회복을 바랐던 이 이스라엘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축복된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유일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모든 사랑의 수고로움들이 주 앞에서 헛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오직 말씀, 오늘도 그 말씀 앞에 고요히 내 자신을 세워봅니다. 주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처럼 말씀을 경외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말씀 앞에 앉아있을 수 없어 섰던 그들의 모습처럼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며 응답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도저히 눈을 뜰 수 없었던 그들의 모습처럼 오늘도 주님 그렇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순수한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거짓이 없게 하시고 때묻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어서 날마다 개혁을 열망하게 하옵소서.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헌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시는 애 너무나 고마워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수배 일조를 바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바칩니다. 건축 헌금도 드립니다. 미랄의 헌금도 드립니다. 일천번제도 마리아의 주의 흐른 그 눈물과 함께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과부의 심령으로 내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간절한 열망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 드림을 기뻐 허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제물도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내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아름다운 축복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복도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여와 재물이 떠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거룩한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남편을 생각하며 꽃으로 수놓았습니다. 항해 중에 계신 사랑하는 내 남편 오늘도 하나님 그리워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의 이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않는 귀한 남편 되게 도와주시고 아내의 거룩함처럼 남편도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듯이 귀한 아들 주의 말씀 사모하게 하옵소서. 황해 중에 있을지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란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 집사님 꽃처럼 향기롭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의 딸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딸로 인해 우리 교회가 복받게 주셨사오니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귀한 딸도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리옵니다. 드리지만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은 바치지만 더 바치지 못한 안타까움이 내 마음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더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만복에 그는 데 서서 영원토록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마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에 전한 몸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내년이 바로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예술이 당회 모임을 잠깐 갖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강구를 했는데 모이지 못했습니다. 해피데이 당일 봉사자들 모임인데요. 나중에 자막을 다시 띄워드리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피데이를 위한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내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참여해 주시면 참 고맙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기도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항존직들은 출석을 새벽 기도 때 부른다고 합니다. 저는 용기가 안 나요. 시험 받을까 싶어서. 항존직들 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항존직이란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한 거룩한 봉사도로 삼아주신 거예요. 힘들어올지라도 여러분 우리 한종직들만 나와도요 아침 밑에 재단 다 처음 봤습니다. 다 찹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꼭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의 본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여러분 토요일까지 교구별 찬양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 와서 몇 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구장들 미리 하루 전 정도만 둬야 돼요. 찬송가 몇 장 부릅니다. 준비하세요 하면 됩니다. 이런 그 정도는 여러분 꼭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들 한 분 빠짐없이 다 참여해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되기를 바랍니다. 고3 수능생을 기도해 주시고요. 세례 받으실 분들 오늘까지 신청 바랍니다. 11일 봉사자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큰일 났네. 우리 해피데이 광고물을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주보 속지 있죠. 이게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속지를 제가 이렇게 아마 들어가 있지 않죠?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보 속지가 좀 빠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내일부터 24시간 성전 릴레이 기도가 있습니다. 그 몇 군데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또 다 이렇게 기록해 주셔서 빠짐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나눠 주시고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교회를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아름다운 시간들 빠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나눠주시고요. 혹시 기입하지 아니하신 분들 그 난에 이렇게 기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 내가 하겠다는 좀 많이 공백이 비어 있습니다. 공백을 비어 있으면 누가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것을 채워야 됩니다. 네, 거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해피데이 디데이이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원들 그날 찬양 안 서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좀 써주시면서 앞에로 우리 김미경 우리 성도님 나와서서 저희 교회 한 3년 정도 다니셨는데 오늘 교회 생활이 어땠는가,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간증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손에 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뭐 보면 돼 있으면 더 좋겠는데 좋으면 빼가지고 하면 될 거예요. 네, 한 3년 됐는데 이제 아직 집사는 되지 않았습니다. 세례도 받으시고요, 또 찬양대로 이렇게 섬기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미경 성도님의 간증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간증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수요일 낮에 목사님께서 간증하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자반 생명나무를 배우면서 순종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간증하면 본인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시기에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요 예배 드리기 전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 은혜의 눈물인지 죄의 눈물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수련교회 다닌 지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회에 첫 발을 내딛던 그때 듣게 된 사연입니다. 일요일 아침 남편과 부산 일대로 가기 위해 대문을 나섰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죄 지은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면서 제가 보기에 제가 좀 이상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자기야 나 교회 가야겠어. 나 교회 데려다 줘. 천천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먼 교회는 왜 나도 몰라. 오늘 안 가면 뭔 일이 생길 것 같아 했더니 민정이에게 전화해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셋째 민정이와 태민이는 중부교회 다니고 있었습니다. 딸이 엄마 나랑 예배 시간도 다르고 엄마 혼자 앉아 있으면 외롭다. 엄마 친구 다니는 교회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던 남편이 오수기한테 전화해봐. 같이 가자고 해. 지금 오수기는 지금의 오영은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은이와 만나 수정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 와서 쓸 때 이영희 권사님께서 교회 등록 카드를 주셨는데 교회를 계속 다닐지 어떨지 몰라서 다음에 찾겠다고 했습니다. 2, 3주 지난 어느 날 수정교회 어머니 학교 개강한다면서 영은이가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토요일과 일요일 날 일을 했기 때문에 거절하고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했더니 내가 대신 일하러 갈게 교회 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학교를 수료하고 수정교회 등록하고 난 다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저와 의지 없이 상관없이 저를 교회로 이끌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에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 간다면서 마음에도 없는 말로 트집을 잡곤 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아마 추수감사절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워십을 봤어요. 교회에서 이런 것도 있나 의아했습니다. 순간 나도 하고 싶다 부럽다 볼수록 황홀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언니 워십 해볼래? 그게 뭔데? 몸찬양 교회에서 모용하는 거 봤지? 그 순간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나는 키 작은데 할 수 있나? 키 작아도 된대. 정말 야 그럼 하지 뭐. 그렇게 해서 현혜영 집사님을 따라 학원에 등록하고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내가 춤 가르쳐 줄게 하면서 농담도 했습니다. 학원비는 교회에서 다 대준대.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행사를 하다 보니 옷도 집 가져갈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남편은 옷은 샀나? 아니 빌려 입었어. 갖다 줘야 돼. 하나님께서 선의의 거짓말을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워십으로 인해 구치소, 요양병원, 타 교회 행사, 장애인 모임 행사를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가면 시어머니 친정엄마 생각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던 중 배정옥 권사님이 찬양하실 의사가 없느냐고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생선가시가 목에 걸려 병원이 무섭고 그냥 지냈는데 그 일로 침을 삼키며 목이 따갑고 목 안이 마르고 몇 마디 말만 해도 마른 기침이 나와서 한 20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말했더니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예요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몇 달 지나고 보니 나도 모르게 그 증세들이 없어졌더라고요. 또 허리 통증이 와서 주일날 남편이 교회 데려다 주고 갔는데 예배 중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제 오른쪽 어깨에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뒤돌아보니 언니 허 권사님께서 기도 중이시고 아무도 없었어요. 권사님 제 어깨 만지셨나요? 물었더니 아니 하셨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어깨를 만지셨는데 고개만 가동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끝나고 일어서는데 왼쪽 무릎 뼈와 뼈 사이 연골이 늘어나면서 갑자기 키가 커지는 것 같이 공중에 붕 뜨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이상했어요. 영원아 내 다리 이상해 내 다리 이상해. 2번이나 불러도 여사람과 이야기한다고 듣지 못하더라고요. 걸어보니 허리가 언제 아팠는 듯이 멀쩡히 일어나서 걸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우리 윤정이, 민정이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윤정이는 수능을 앞두고 7월 말쯤 제 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라 원하는 대학 간다. 꿈이 맞았습니다. 우리 태민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래 턱이 조금 나오더니 시간이 갈수록 앞으로 돌출되는 턱을 보고 부정교합이라고 다들 교정해 주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어떤 사람 어릴 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했더니 성장기 때 다시 나오더라. 중1일 때 해줘라. 근데 좀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무심하고 한심한 엄마죠. 올 5월 구역 예배를 교회에 드린다고 하기에 참석하고 싶다는 생각에 교회에 들렸어요. 목사님께서 요즘 어떻게 지내노? 태민이는 물으시길래 무심코 턱 교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곁에 계시던 사모님께서 날 이창란님 장로님에게 가서 상담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 태민이를 보시더니 턱이 빠져서 그렇다고 너무 오래돼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어요. 저는 지금 태민이는 턱도 많이 들어가고 멋진 아들로 변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이라 전도 활동하기가 힘들어 기도를 했습니다. 때가 되면 워십으로 선교 활동하게 해달라고. 기도의 응답인지 갑자기 어머님이 집도 팔고 분가도 시켜주시고 수준교회 옆 신세대 아파트도 사주시고 남편 보고 교회 가자며 니보다 하나님 내가 더 많이 만난다 하십니다. 아침에 눈 뜨면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면서 수종교회 십자가 보고 저녁에 잠잘 때 담배 피우며 십자가를 보고 할렐루야 아멘 한다네요. 이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믿지 않는 저희 남편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장 최고로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교회 교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담대해졌고 제3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지금 춤이라도 추고 싶을 만큼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이 행복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내용들인데 너무 빨리 해가 다 대강은 아시겠죠? 네, 너무 감격스러워서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최동우 장로님 나오셔서 구호제창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우리 힘차게 한번 구호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릴레이 기도와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교회가 긴 역사 속에 그런 기도 운동을 많이 하셨겠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망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제자들에게 포인트를 줘서 잡으려 했을 때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고 우리 주님과 식사를 했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하루 1일 동안 1일에 5분씩 3차례 153 하루 5분 3차례만 꼭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8명입니다. 338명입니다. 이 영혼을 안고 구호 한번 힘차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어서십시오. 300명의 귀한 영혼을 달라고 가슴을 안고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울산 수정 채우자. 천국 백성 나가자. 영원 구원 전하자. 예수 사랑 400 300 작전 해피대 1106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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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작년 105명이 338명을 이렇게 대신자로 품었습니다. 아동부에서는 87명, 학생부는 50명에서 총 475명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청장 다 전달 우리 예비 신자들에게 초청장 다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 구역장님들께 다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일 참석할 수 있을는지 확인까지 다 하셔가지고요. 구역장에 꼭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역장은 화요일까지 교부장에게 꼭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부장은 우리 대표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다 기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석에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교회 성전 릴레이 기도 좀 전에 다 기록을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아주 3층 예루살렘 본당에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어 있는 공란들이 있습니다. 그 비어 있는 공란들을 보시고 원하시는 분들 거기에 이름을 좀 적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나 안 적어도 나 할게요. 아닙니다. 적고 하십시오. 이도 자그마한 것이지만 순종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지 마시고 교회가 요구하신 대로 신앙 사는 것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공란은 꼭 여러분들이 기도 신청을 통해서 메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가 광고를 좀 자주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 하고 나니 당번 사인란 있지 않습니까? 그 좀 기재 좀 해주세요. 가고 착 하면 됩니다. 잊어버렸었습니까? 혹시나 다음에 오셔가 해주시든지 전화를 내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해주시든지 꼭 사인을 해주시면은 여러분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조화로움이에요. 그렇죠? 꼭 여러분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시간 그 기도할 때는 꼭 한 10분 전 정도 오셔가지고요 좀 대기하셨다가 정확한 시간 되면 들어오죠. 구호 외치고 그리고 난 뒤에 인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계 받기 전에 먼저 다음 사람이 누군가 알아가지고 그분을 꼭 전화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야만이 이런 시간이 비지 않습니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전교인 한번 대청소도 또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리허설 준비로 인해서 특별히 그날 우리 본당에서 우리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지만 그날은 리허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오전 10시부터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에덴 동산 4층에 모자실이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구부일 찬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꼭 잊지 마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기간별 정해진 담당 구역에서 청소 잘 해주셔서 깨끗하게 우리 단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진행위원 이름 나옵니까? 그날 당일 날 미안합니다. 당일 봉사자들 한번 보십시다. 여기 할까요? 우리 진행위원들 찬양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베델실에서 이 모임을 갖겠고요. 해피데이 등록 그리고 헌금 주차 안내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날 등록하실 때는 예비 신자를 모시고 1층 로비에서 접수를 해서 하고 10분 전에 예배실에 입실을 하도록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고 같이 손을 잡고 본당에 이렇게 모시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은 다음 주는 헌금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이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헌금함에 헌금을 해 주시고 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헌금함을 돌리면 그분들에게 결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서 헌금함을 밖에 넣어놓겠습니다. 거기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는 여러분들 많이 그동안 참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제까지 우리 주차 라인을 이제 끊고 마지막 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텔시만 본 교회당 앞에 안에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새신자들이 좀 이렇게 주차하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또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황금 원앙이 있습니다. 저기 주차장을 저희들이 빌려놨습니다. 저기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좀 가까이 계신 분들은요 한 10분 20분 정도 걸을 수 있는 분들은 걸어오시면 더 좋아요. 그렇게 더 좋겠고요.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해피데이 당일날 봉사자 한번 보십시다. 명단 좀 적으시겠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너무 광고를 드렸는데 불구하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좀 순종 잘 해주시고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덕 집사님, 장기룬 집사님, 김태우 집사님, 박대길 성도님, 김영곤 집사님, 차정식 집사님, 최은하 집사님, 안선혜 성도님, 이상돈 집사님, 정원희 집사님, 이동헌 집사님, 김상계 집사님, 최혜동 집사님, 윤성관 집사님, 김은식 집사님, 이화기 집사님, 백영희 집사님, 정센 집사님, 황세일 집사님, 김용혜 집사님, 김동용 집사님, 명홍빈 집사님, 조영옥 집사님, 김종숙 집사님, 정명자 집사님, 김신욱 집사님, 장로님, 미안합니다. 김신욱 장로님, 유성호 집사님, 이병은 집사님, 김종숙 집사님, 엄영미 집사님, 송홍자 집사님, 김시현 집사님, 유향남 권사님, 조영수 성도님, 윤다솔 청년, 박채철 집사님, 김상진 집사님, 김옥하 집사님, 정재경 집사님, 박영숙 집사님, 이영희 권사님, 권사님, 집사님, 답니다. 애비가 없으면. 현혜영 집사님, 배봉녀 권사님, 최숙경 집사님, 신민아 권사님, 김영욱 장로님, 김우준 집사님, 이병훈 장로님, 이기용 장로님, 박일현 집사님, 변석용 집사님, 김풍자 권사님, 박순복 권사님, 민평성 권사님 이렇게 봉사자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바로 2층 글로리실에 그렇죠? 바로 2층 글로리실에 모여서 1층 할까요? 1층이 좋습니까? 그럼 진행위원장님 1층 우리 1층 우리 시온 예배실에 식사 조금 뒤에 하시고요. 일일이 불러드렸으니까 기억하셔서 다 참여해 주시면은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용기가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변수경 집사님의 어머님, 우리 이하기 집사님의 시어머님 되신 우리 김임이 우리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한번 그 사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김임이 집 우리 어머님. 네, 예. 33년생이시면 순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84세. 그렇습니까? 예, 84세. 참 건강해 보이십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시면 늘 자, 우리 모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김임이 우리 어머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84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장수하게 하시고 자손들이 잘 되는 모습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믿어 천국 가는 그런 놀란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을 인하여서 우리 변 집사님, 이야기 집사님, 부모의 효심 지극한 저들이 옵니다. 주님 말씀대로 복 많이 받게 해 주시고 어머니에게 더 잘해 드릴 수 있는 남은 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일일 봉사자 안내 헌금 위원 기억해 주시고 성전 청소 식당 봉사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우리 마지막 우리 전도합시다. 네, 전도합시다. 예. 늘 우리 전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거룩한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님의 영광 넘치라 주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신 귀한 은혜와 말씀을 가슴에 안고 염악한 세상 속에서 복된 자로서 주의 복음 전하면서 빛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